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은밀한 중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은밀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신체입니다. 내 몸입니다. 근데 이 지금 사순절 마지막 기간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입었던 그 치부의 그 천 한 조각도 사람이 나누는데 제비 뽑는데 그 치부를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래도 옷은 입혀서 그래도 속옷은 입혀서 끌고 가는데 홀딱 벗겨서 주님을 완전히 그 치부를 다 드러내고 십자가 선상에서 그대로 그 못을 박힌 상태로 정말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직접 그 실제 그 사건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직하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께서도 차마 그 아들의 죽음을 그 앞에서 정말 통곡하면서 아마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그 아들의 죽음을 안 보시려고 크감이 캄캄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차마 그 아들을 보지 않으시려고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이 모르게 정말 아기 예수로 은밀하게 오셨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거나 할 때는 나에게 특히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리고 곤란한 일이 당할 때는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없죠. 그거 보면은 마리아가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꿈의 현몽에서 천사가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류를 구원한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주님이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그 처녀 마리아가 들었을 때 진짜 천지개벽했을 겁니다. 어떻게 정혼한 처지에 있는 여자한테 그것도 처녀의 몸에 아이를 갖게 하신다는 것. 정말 있을 수 없는 천지개벽 같은 일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천사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마리아에게도 뭔가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가랴한테 오지 엘리사벳한테도 그 나이가 들었으면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너희 친척이 이미 아이를 가졌다고 확인까지 시켜주십니다. 찾아가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치부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고 말을 못하는 게 있어요.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냐면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보고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 정혼한 그것을 끊고자 했어요. 왜요? 임신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를 보내서 그를 요한에게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를 위로하면서 그가 어떤 아내인지를 요한에게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어떤 기도로서 내가 받았다고 하고 내가 가졌다고 했을 때 그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사람마다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더디 이루어질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죽기 직전에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정말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별일이 많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지만 절대 건강 자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병화 집사님 연로하신 분 계시지만 내 생명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이병화 성도님보다 더 오래 살으라는 법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지금 20년을 더 사신다면 100세 이상 사신다면 제가 그 먼저 20년 안에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건 사람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는 아기로 다 똑같이 나오지만 죽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오직하면 수의 한 벌 내 손으로 입고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관을 내가 오동나무 관으로 비싸게 주고 내가 죽을 거 다 만들어 놓고 해도 그 관으로 내가 죽을 때 내가 스스로 발로 걸어서 거기 가서 눕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사람의 한계죠. 그 한계에서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8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들은 가장 많이 기도할 때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누구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몇 시간씩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행이나 공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드러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칭찬을 주고 하는 것을 사람은 이렇게 받기를 원해요. 칭찬받는 걸 참 좋아하죠. 예, 인정해 주는 것을 그만큼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네 행동 하나하나를 달아보시는 주님이시라고 했어요. 같은 부부라도 서로 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나 절대 모릅니다. 하다못해 내가 낳은 자녀라도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어떤 때는 나 자신이 하는 행동조차도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라는 것조차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하다가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행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는 철저히 회개해야 됨에 불구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길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정말 통회하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알았을 때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주님이 피와 땀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을 테죠. 그 감정이 정말 북받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볼 때가 우리가 한번 있었을까요?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정말 무릎 꿇을 때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나한테 어째 이런 일이 닥칠까? 세상에 나한테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부러워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어머니 부모 세대들이 신앙이 있어서 모태신앙으로 기도했던 자녀들 그렇게 나오신 분들 저는 그분들을 특권층이라고 해요. 소위 얘기해서
이미 부모들의 기도를 다 받아서 나오죠. 그런 분들 보면 웬만큼 저기 하면 굴곡이 없이 사세요. 그러나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더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왜요? 더 기도에서 더 쌓여있고 태어나서 그렇게 나왔던 그런 분들을 왜 세워지면 더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더 크게 쓰임을 받으니까 사탄은 마귀는 알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주님이 과연 나한테 무엇을 바라는지, 저는 우리 집안이,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머니 나한테 유산 주실 생각 한 일도, 유산도 받을 유산도 거의 없지만 뭐 집안채 가진 거 자식에 나눠 쓴들 뭐 하겠어요.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만이라도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면 자식이 잘 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재산이 기도입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기 이전에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직 하면 자기 사랑하는 제자한테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정말 그런 심정이었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활에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동행에서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주님이 그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은 잠에 빠지죠. 주님이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누군가 힘들었을 때 나를 위해. 그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확실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런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강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다면 참 그것처럼 고마운 게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변호사 사야 되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 세상 변호사를 사는 데는 돈이 들어가요. 물질이 들어가요. 시간이 소요돼요. 그리고 또 내가 마음을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 우리로 대변자로 주신 이 성령께만 우리는 기도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대변하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가 정말 감사하는 세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병화 집사님 어린 세대, 우리 권사님 어린 세대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 어렵고 전쟁 끝나고 정말 먹고 살기 어렵고 일제시대 지나니까 또 6.25 전쟁 터져서 또 나라가 피폐해지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일할 수 있어도 일할 수 있으셨어요? 일자리가 있어야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나와서 그 안에는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뭐 의사도 있을 것이고, 뭐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뭐 도자기 만드는 사람, 뭐 세공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 교회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그 자기가 가진 기술들이 필요했을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자꾸 이동하는데 땅에다 농사를 질 수 있을까요? 부름기둥 불기둥이 갈 때마다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천막치고 살고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그 땅에서 집을 질 시간이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땅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우리를 표현했습니다. 이 땅은 사탄 마귀가 이미 지배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한테 절대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단일도 틈을 주셔서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는 그거는 이제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 회개로 말미암아 다 지난 죄들을 기억 안 하세요. 그러나 앞으로의 삶,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삶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선의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사람을 죽인 살인죄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실수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화난다고 툭 밀었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갑자기 돌이 있어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압이 놀라서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거 과실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죠? 그런 것들은 순간적인 실수잖아요. 순간적인 실수.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화가 참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고칠까요?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여, 나의 성정이 이러이러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 부모 뱃속에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 주님이 더 잘 압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강하게 그 병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병이 있는데 나는 안 됐는데 또 손주때까지 날아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드러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는 그 대물림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끊는 방법이 있어요. 그 끊는 방법이 있어요. 내 때에서 끊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끊느냐? 내 자녀로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무릎 꿇는 거. 그 방법을 주셨어요. 해결책을 주셨어요. 나는 할 수 없고 나 때까지는 내가 그 영향을 받았지만 내 자녀 때까지는 내려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잡고 우리 조상에 있던 모든 부분을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돌이키시고 더 이상 자녀들한테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분명히 성경에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2000년 전에 오신 누구를 봤죠? 예수님을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 본 거죠. 우리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신구약 통틀어서 한 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빛나서 감히 못 바라보니 나중에 수건을 썼다고 돼 있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빛이 광채가 났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광의 주로 만났을 때, 특히 그 광채를 발했을 때가 아마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가 그때 그렇지 않았나. 왜냐하면 에서의 마음이 환도뼈가 부러짐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그 마음이 변했을 때 그 얼굴도 굉장히 이렇게 밝아져 보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듯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세요. 돈도 안 들어가요. 돈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고 제주 선교센터의 관리자로 왔었지만 최초에 제주도에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했었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기도 안 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로서 승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볼 때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는 온평 사랑의 교회로서의
첫 발을 디뎠고 이 사랑의 온평 사랑의 교회가 정말 이 지역과 더 나아가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마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